여러분 명절만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들어보죠.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너 취업은 안 할 거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참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결혼이 쉽습니까? 취업이 쉽습니까?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사실 당사자는 마음이 눌릴 때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다 보면 그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이런 직간접적인 질문을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욥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욥이 느꼈던 마음이죠. 계속적으로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안 하니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보게 되어지는요, 욥에 대한 그 내용은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22장과 23장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그 엘리바스가 확고한 인과응보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욥을 정죄합니다. 고난을 당했다. 자, 고난 당한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22장 1절과 11절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22장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신다. 22장 21절부터 20절의 30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고난 받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회복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처럼 들려지죠. 그러나 전제 자체가 고난은 죄를 지은 결과라는 잘못된 가정에 지금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뭔가 말은 많은 듯하지만 적용이 잘못되면 그 적용이 잘못될 때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말은 그럴싸하지만 욥에게는 아주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 고통 중에 있는 욥의 마음에는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적용이 그에게 많이 졌기 때문이죠. 욥의 고난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죄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욥의 고난을 단순히 인과응보로 해석한 욥의 친구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그런 고난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정답만을 욥에게 지금 투척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권면이나 충고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상황을 모르고 말하면 그것이 칼이 될 수 있죠. 아주 비수 같은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 없이 자기 중심으로 좋은 말을 늘어놓으면 그 말은 아주 공허하게 들리고 깊은 상처로 남게 되어지죠. 때때로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엘리바스와 같은 조언이 있을 수 있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죄를 회개해야만 응답 받을걸? 이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요, 아주 비수 같은 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인과응보적인 논리에 더 이상 욥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거듭된 친구들과의 오랜 논쟁을 거치면서 그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처음에는 정말 죽음을 갈망했던 그 욥,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품어지게 되어지죠. 욥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여러 친구들의 잘못된 논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욥의 23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재산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고 건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그의 마음은 몹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그 친구들로부터 겪고 있는 그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결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못 찾지 않습니까? 이런 8절 9절에 그 내용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이런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데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않죠. 왼쪽에도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전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욥은 온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큰데 왜 나를 절망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절망감, 가장 고난이 클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고 내가 찾지만 보이지 않고 또 만나주시지 않는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또 금식해도 영적으로 그 문제 놓고 씨름해도 말씀 붙잡고 나가도 하루 종일 주님께 뜻을 묻는데 하루 종일 아니면 계속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 아주 우리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고난 중에 가장 경험하기 힘든 깊은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욥의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슬픈 아이러니를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크면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낌, 우리는 너무나 느낌, 감정을 찾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뜻 가운데 분명히 계신 거죠. 우리의 눈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감정에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유 없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전혀 영적 교통이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에 가장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처럼 보이지라도 바로 그 지점이 어떤 때냐, 우리의 신앙에 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절망은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더 깊은 신앙의 진리를 붙들기 시작하죠. 그럴 때 가장 빛나는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8절 9절까지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1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전체.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것은 고난 중에 드린 믿음의 최초의 고백입니다. 욥이. 이 말씀은요, 단순한 낙관적인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긴 신앙의 어정 속에서 터져 나온 욥의 고백이라는 거죠.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라는 이 히브리 원문은요, 오직 그만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여기에 그 아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욥을 향한 욥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그 아심, 그가 느끼지 못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그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심,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아시는데 이것은 돌보심의 아심이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삶 속에 관여하시는 아심이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또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뭔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며 나가고 있죠. 이 구절은요, 욥이 고통 속에서 했던 고백 중에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사실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다 이해됩니까? 그게? 그 이해라는 거는 우리의 그 오감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해됩니까?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해결된 뒤에 어느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그걸 왜 그런지, 왜 그때 고난을 주셨는지 그때 알게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욥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믿음으로 그가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바가 뭡니까? 고난 중에 그가 깨달은 바가 뭡니까?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한번 볼까요? 그가부터. 자, 10절 하반절에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결코 형벌이라든지 죄의 결과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결과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의 결과는 죄가 아니고 어떤 죄의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그가요? 그러냐,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드는 연단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욥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죠. 욥을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이 고백, 이것은 긍정적인 단순한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을 못 배워도, 지금 그가 가는 길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가는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지금 이 고난의 이유를 당장 모를지라도 그가 깨달은 바, 마침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정금처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믿음을 정죄하는 용광로로 보고 있죠. 용광로에서 금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이 불을 통해서 통과되어질 때에, 정련되어질 때에, 연단되어질 때에 그 금이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더 가치 있는, 더 빛을 발하는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이 재련되어질 때에 불순물은 제거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가 최고의 지점에 오를 때에, 우리가 남들이 정말 우려를 보는 어떤 그 지경의 위치에 올랐을 때에 우리가 재련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성숙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이 많아지죠. 오히려 낮아질 때, 추락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불같이 시험과 연단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불같은 고난이 지나가야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장인 정신들이 많은 나라들이 뭐 흔히 독일, 뭐 마이스터, 아니면 뭐 일본, 뭐 이런 쪽이 다 장인 정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본 전통 장인들이 칼을 만들 때에 이 불 속에 정말 이 뜨거운 불에 이 칼을 수십 번 넣었다 뺐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에 이렇게 달궈질 때 칼이 마치 휘어지고 부서지듯 하지만, 그러나 장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칼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마치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완전하게 우리가 마치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잘 될 때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안 될 때에, 그리고 고난이 생길 때에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끝날 때에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큰 믿음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 중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깨닫고 그가 어떤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욥은 당장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변함없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춘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런 신실하게 어떤 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정한 음식보다 좋은 음식보다 뭘 더 귀 여깁니까?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가 결코 당장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분부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까닭에 감히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가운데에도 나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정말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성도에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전히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불같이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당장에 뭔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어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불순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 연단이고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은 성도들 정금같이 연단시키고 재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확보할 수가 있는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 느낌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 중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분명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처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고 여러분의 길이 막혀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도저히 뭐가 안 보일지라도요, 그가 내 길을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결코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난을 통해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만드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